할렐루야. 네, 이어지는 폭염.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또 7월의 마지막 수요일까지 또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폭염 중에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66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단지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것이 문제점, 누구의 문제점? 미가의 집의 문제점, 우리가 두 번씩이나 연거푸 보았고요. 이제 미가의 집의 문제점, 이것이 또 단지파의 문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18장으로 왔는데 우리가 사사기 17장에서 바로 이 미가의 집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건 도둑 맞은 거였겠죠. 그래서 이 미가의 엄마가 자기가 1100개 그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거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주하였죠. 그거를 가져간 자 아마 저주도 대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 1100개의 액수가 보통 큰 액수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저주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 대단한 저주를 누가 들어요? 그 아들 미가가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우와, 이거 우리 어머니의 저주가 나한테 오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얼른 자기가 훔쳤던 1100개,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도로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가슴이 철렁하죠. 왜? 미가를 자기 아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저주를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뚝 떼어가지고 200개도 큰 돈인데 200개를 뚝 떼어서 그걸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상. 왜 부어 만들었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돼.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저주하지 말고 복주시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그 신상을 둬야 될 자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신당을 짓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에봇까지 만들고 드라빔, 가족 수호신이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또한 그것도 또 만들었어요. 참 이렇게 되어진 것 봅니다. 그리고 어떡하냐? 그래서 그 신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중에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한 사람을 임명했어요. 참 이렇게 되는 건가?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기 집에 레위 청년이 찾아왔는데 레위 청년?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는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이제는 고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긴 일일까요? 그것은 그때의 왕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가의 집의 문제점이었는데 여러분 이 미가의 집의 문제점이 미가의 집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단지파 전체의 문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5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단지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 사사기 18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18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오늘 이 1절의 상반절만 한번 딱 띄워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사시대의 특징이 또다시 기록되어집니다. 그 뒤에는 생략이 되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사시대의 특징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방황합니다. 내 삶에 왕이 없으면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사시대의 특징이긴 하지만 사사시대 특징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왕으로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미가의 집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지파 사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지파의 문제점 오늘 그것인데요. 그러면 단지파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뭘까? 자,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 하반절을 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아니에요. 분배받았어요. 실상 단지파는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사 시대예요, 그죠? 예. 여호수아 시대. 자,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죠. 그 모세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세의 지도력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지도력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죠. 사실 이 단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를 경계로 하여서 인접한 가나안 서부 산간 지역과 그리고 해변에 이르는 비옥한 땅을 분깃으로 그들도 역시 지정받았고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바로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밀렸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밀리고 이후로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에 밀리고 그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삼손의 시대에 블레셋이었잖아요. 지금 삼손이 끝나고, 자, 그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오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삼손은요, 단지파 사람입니다. 바로 이 단지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단지파의 문제점인데, 삼손은 단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주된 활동 지역이었던 소라 땅조차 단지파가 장악하지 못하였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리하여서 이 단지파는요,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최북땅 라이스로 옮겨가기를 시작합니다. 단지파는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기업이 안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파에게도 기업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분배받지 못하였다. 그걸 이루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를 얻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험난한 산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험난하지만 엄청난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즉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묻어두었던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 1달란트조차도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아니, 장사해서 그래서 손해봐가지고 그거마저 다 까먹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그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뒀다는 겁니다. 마치 단지파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 지파에게 딱딱딱 다 분배해주고 기업을 분배해서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지파는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단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면요, 그들은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마치 1달란트 받은 자가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뒀던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달란트 달랑 가지고 왔지만 그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안일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이 되고,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갑니다. 단지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 밀린 단지파. 기업을, 사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였던 그런 단지파. 이제는 그들이 뭘 결정합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지파.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지파, 단자손이 여기 보니까 뭐라 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여러분, 이 소라는요, 이게 삼손의 고향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집이 소라입니다. 삼손의 고향이 소라. 이 단지파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이 2가지가 나와요. 소라와 에스다올, 이건 성읍입니다. 소라라는 성읍,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좀 한번 좀 차지해보자, 얻어보자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다? 에브라임 산지 그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누구?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상 단지파는요, 여호수아로부터 17개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괜찮잖아요. 17개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라와 에스다올 2개 성읍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도 역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을 찾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17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블레셋에 위축된 단지파는 결국 다른 땅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래하여서 5명, 그래도 용맹스럽다고 하는 5명을 택하여서 땅을 정탐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단지파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이 엄청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안이 중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기업, 자기들의 기업 땅, 사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민족이 자기 지파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큰 관건, 그런 문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문제는 단지파의 결정이 뭐냐? 단지파의 결정은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단지파가 이른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정탐꾼이 이른 곳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고요.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도 미가의 집, 참 묘하게 미가의 집,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의 집에 이른 단지파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출발했던 그들, 그렇게 결정했던 그들, 결국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가의 우상 숭배에 함께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시련들이 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 5명의 용맹스럽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 이 지도자 몇 명에 의해서 결국 이 단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의 결과가 바로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결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단지파 전체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죠. 그들의 미래가 암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영적 분별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속회에서 속장의 영적인 분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속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 영적인 속장이 되어야 되는 것, 속장의 영적 분별력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속회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선교회에서 회장의 영적 분별력,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는요,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물음에 레위 청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18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미가의 집으로 갔던 이 단지파 사람들, 그들은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었다.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레위 청년은 발음이 다른가? 레위 지파는 좀 발음이 다른가? 에브라임 사람들은 약간 발음이 달라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발음이 다른가? 사실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미가의 집으로 갔던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레위 청년이 있는 바로 이 미가의 집, 이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죠. 아마 미가의 집에 신당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레위 청년의 옷, 에봇, 드라빔, 아마 이것을 혹시 본 것은 아니었을까? 또한 레위 청년의 우상숭배 예식의 목소리를 혹시 들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그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가의 집과 레위 청년의 이 변형된 우상숭배, 이 변질된 우상숭배, 레위 제사장이 행하는 이 변질된 우상숭배, 그것을 단지파 사람들은 대단히 큰 관심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일부러 돌아갔다는 거예요. 관심을 모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변형된 이단들, 변질된 사이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빠지는 경우가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바로 이 시대에 미가의 집이 그냥 레위 청년 한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신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부어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방의 신들과 짬뽕 되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것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것이라고 하는 소리. 오늘날도 변형된 이단 속에 그 변형된 사이비 사람들에게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세 가지를 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면 첫 번째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여기 있게 됐냐? 너 레위 사람 아니야? 레위 청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이 집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해야 하는데 한 개인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일이죠. 근데 왜 잘못되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바로 그 시대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당연했던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왜 지금 한 개인의 제사장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세 번째 물음이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떤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4절을 보면은 이 레위 청년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미가가 자기를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제사장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미가가 자기를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대,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고용하여 1년에 은 10개를 주고 옷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숙식을 제공하면서 나를 고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타락이고 후퇴입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같이 짬뽕이 되었던 거죠.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복과 저주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복과 저주입니다.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은 우상 숭배의 종교 예식으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안심.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뭔가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일부의 일부,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뭔가 약간 좀 안락을 누리고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종교 예식은요, 사실은 안심하고자 하는 것들, 뭔가 두려움에서부터 저주로부터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것,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것, 그건 대단히 어리석음이거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데, 이 본질이 과연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번 가십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했습니까? 다 단지파 사람들은 뭘 알고 싶어 했을까?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지금 이 레위 청년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미가의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미가가 고용했어요. 신당도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상도 부어 만들었어요. 은 200개를 드렸으니까 대단히 어마어마한 신상을 아마 만들었겠죠. 그리고 거기다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갖출 건 아주 뭐 우상으로서 뭔가를 섬기는 그런 것들은 아주 근사하게 갖췄죠. 그리고 거기다 레위 지파 청년이 있어요.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물론 고용됐지만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은 어때요?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처럼 여겨지는 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얼핏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점장이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방의 우상 숭배에서 나온 것들이거든. 미신적 기도의 변질이죠. 마치 점장에 찾아가서 묻는 듯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우리 가는 길에 형통할지 좀 알게 하라, 알려달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점장이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점장이 취급할 수도 있어요. 또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점장이 취급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점장의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는요,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주일날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3탄까지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기본적 자세도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배웠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주문을 외듯이 그냥 해치워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지만은요, 진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기도, 하나님을 점장이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고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그럼 우상을 이겨내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 그리고 그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갑니다. 레위 청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는 길 여호와께 좀 물어봐서 형통할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레위 청년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6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 제사장이,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6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와, 참 멋지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6절 딱 띄워놓고 보면은요, 와, 이건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레위 청년의 말, 이것은 어떤 말일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청년의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내뱉은 거예요. 물론 평안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앞길에 여호와가 너희들의 앞길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무지무지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들려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거죠. 정말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알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말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아합과 이세벨 알아요.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알죠? 그 아합 왕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지자들에게 길라 라모스로 가서 내가 전쟁을 하랴 말랴, 내가 이 전쟁에 나가랴 말랴.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왕이여 나가십시오. 왕이 나가면 반드시 전쟁이 이깁니다. 왕이여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소서. 그리고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니까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구였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왕은 신났죠. 400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데 왕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길라 라모스의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죽었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그건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거짓된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왕과 결탁하여서, 정치와 결탁해서 아부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불과했던 거죠. 결국 그 말을 듣고 나갔다가 결국 아합 왕은 죽고 말았던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여질 거고 유다 왕 여고냐와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포로됐잖아요. 끌려갔잖아요. 근데 2년 안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다 왕도 돌아오고 다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으니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멋진 예언이에요. 기분 좋은 예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나를 책망했어요. 하나나야, 넌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그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나는 그해 7월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그는 죽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사람에게 듣기 좋은 예언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그것은 분명해요. 정확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위험해요. 우리는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비 예언을 구별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건 안전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따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